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나오미와 룻이 정착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성경 이 각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설명, 그의 중심이 뭐냐? 바로 유력한 자였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 그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부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호. 그럼 부호는 뭐냐? 부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 룻,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실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고 기거할 곳, 이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디에도 나오미와 룻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좀 얕은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뭐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이냐? 아니에요. 주의 말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따라오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따라오는 그런 길이 아니라 벌써 우리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복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고, 또 다른 한 길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집하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 살 고생하면서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 이 두 종류의 인생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전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후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뜻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그 인생길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런 어떤 나 주도적인 그런 삶을 통해 죽을 똥 살똥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인생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나오미와 루시 말이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 속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그래, 너희가 참 잘 돌아왔다. 너희의 신앙이 참 귀하구나. 이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거처할 집도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 거처할 집을 달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할 곳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 그 주부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런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력한 자,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를 이미 대기시켜 놨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주신다. 여러분, 이런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인생을 여기에 투영시킬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에만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이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만 갇혀 있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첫째는 뭐냐?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룻기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겸손해져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삭 줍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거처할 집을 주십시오, 이들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고 지금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근본적인 그 방법을 찾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냐?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을 줍는 것,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삭 줍기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삭 줍기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뭐 이 이삭 줍기를 생계로 목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삭 줍기 아니면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이삭 줍기는 생계의 수단보다는 아르바이트, 부수입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부수입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자산의 가치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여유 있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어요.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지금 부수입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배를 골아야 하는,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았을 때 나의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래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비천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이 이삭 줍기를 우리가 꼭 해야만 하겠느냐? 나오미가 만약에 룻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생계가 막막한 하루의 끼니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허락을 하게 되었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묻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어머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가서 네가 이삭을 주어라.
참 어떻게 보면은 두 여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먹어야지만이 끼니를 해결하고 또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는 이 나오미와 룻,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나오미와 룻, 어떻게 보면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할 때 비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며느리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삶이 계속 이런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런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 삶에 놓여져 있는 나오미와 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뭐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이 룻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밑바닥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그런 자존심 다 버리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비참한 삶이라도, 참담한 삶이라도 감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나오미와 룻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다음 여정은 무엇이냐?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대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룻과 이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자손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계대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누구까지 태어나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참담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영예,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고 낮은 자리에 있고 비천한 자리에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겸손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 정말 안 됐어, 저 사람 정말 인생이 왜 저렇게 됐지?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참담한 인생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낮고 천한 자리,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한 왕궁, 왕들이 거하는 그 왕의 처소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여관, 그 여관에서도 머물 곳이 없어서 말들이 묵어야 하는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우리 주님의 그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말 밥통,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을 누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참담하고 비참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산에서 낳았어. 산 사나이예요. 어머니가 그 만삭의 몸으로 밭일을 하시다가 결국 배가 아파서 그 산 근처의 그 인근 밭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에서 낳고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서 낳았다 그러고, 야, 산에서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를 낳으셔서 한때는 그게 굉장히 막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구간에서,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그 본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토, 말 구유에 우리 주님을 누이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듣게 되었을 때, 나보다도 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셨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셔서, 그것도 화려한 왕의 신분, 귀족의 신분, 고위 관작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 십자가 처형을 누가 받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채찍으로 맞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구레네 시몬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셔서 최후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비천한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제일 천한 자리에 나아갔던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앉히셨다. 지극히 높은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을 앉히셨다. 가장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샤만이 자신의 지위가 점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제대로 만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빵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우리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그 인생의 밑바닥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네요. 너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견딜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뛰어넘을 수 있느냐? 테스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그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어린 시절에 광야에 나가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삶, 그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누려야 하는 그 수많은 부귀 영화와 권력을 그가 쟁취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 권력을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이 어느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았느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렸을 때 자신이 목동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 호의호식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양을 지키며 나를 지키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 시절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목동은 가장 비천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천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남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어떤 출세의 수단도 아닌 가장 비천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군주로서의 역할을, 그 지위를, 그 명예를, 그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격언처럼, 교훈처럼 올챙이적 생활을 잊지 말아라 고 항상 우리 격언으로, 속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의 그런 추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만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그렇게 몰고 가셔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아주 비참한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서 너 견딜 수 있느냐?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고통이, 엄청난 핍박이, 아픔이, 슬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3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잠깐 와서 잠깐 이삭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죽는데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것 외에는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누구의 눈에 띄게 되느냐?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말이죠. 저 소녀가 누군데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이삭을 죽는데 열중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 죽기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일들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 작은 일들이 그렇게 나에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느냐?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작은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작은 일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일도요.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조금 덜 중요하고 어떤 일은 정말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경중하를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큰 일이든 그게 보기에 좋은 일이든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이든 좀 굳은 일이든 굳은 일이 아니든 어떤 일이든 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을 우리가 찾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좀 힘든 일인데 저거는 남들이 좀 꺼려하는 일인데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될 때 나도 저 일을 꼭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일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더 아름다운 일이다. 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우리 해안중앙교회 되어지는 그 모든 주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주방 봉사라든지 소담터 봉사라든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우리 주차 안내 헌금위원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 청소라든지 주방 봉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구역에서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양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 청소하는 거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눈에 띄는 사람만 눈에 띄어요.
말이라도 제가 오늘 이런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뭐 구역장, 우리 구역 인도자한테 이런 전화라도 한마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글쎄 어떤 위로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 그런 전화도 없이 당연히 그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봉사하고 또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거기서는 빠지지 않아요. 뭔가 좀 이익을 취하는데 거기서는 결코 빠지라고 해도 빠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길을 쓰고 애쓰는 그 자리에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몸소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가정에 고3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주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신방해야 되고 또 어디 무슨 회의에 또 참석해야 되고 막 그렇게 분주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아마 그 고3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아빠 정말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분주하고 힘들어서 눈코 틀 새 없이 정말 바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고3 딸이 아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빠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나는 고3이니까 공부하는 기계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기계고 아빠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하는 기계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고3 딸이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삶.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한 우리들은 거기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의 길목에 있어서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이 계절에 오늘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림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인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헌신의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